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9편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편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삼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를 지음이 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한 달을 구하오니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능력의 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가락에 놀라우신 은혜가, 기적이,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고 어떻게 찬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적자, 어둠의 대적자,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론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다른 민족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여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그곳에 탁 두게 하여 그 웅덩이에 어떻게 합니까? 빠지게 하죠. 팥쥐와 콩쥐 얘기에 보면 못된 새어머니가 콩쥐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웅덩이가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밀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악인들이 늘 이방 나라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늘 자기의 몸을 숨긴 채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악인들은 여전히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빠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또 자기 발이 걸린다.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악한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웅덩이 안에 사람을 밀쳐 넣을 수도 없지요. 그를 걸려 넘게 하려고 올무를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웅덩이에 밀치고 그물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 발에 자기가 걸리게 되고 구엉덩이에 지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에스더 6장 7장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안에 아주 긴 장대를 세우고 25빈터나 높게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원수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꾀하지만 결국은 그 음모에 죄가 걸리고 제목이 그 25m 장대에 걸리고 일가족이 다 파면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과 그들과 가까이 했던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들었으나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은 그를 모함했던 자들과 그의 일가족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또 두려운 형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의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편에 살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나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호하시는데 누구의 편에서 변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내가 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 하리라. 하는 자녀들의 편에 하나님은 온전히 서세요. 그러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변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심판대에서 넘어가게 하시죠. 사망의 심판대에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6월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의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사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싹 옮겨주시는 것. 고센 지역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애굽 전역에 큰 고통이 임하지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암탉이 알을 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늘 이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악인들의 수호를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론은 수월이다, 지옥이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를 면할 길이 없도록 하신다. 그렇다면 악인들이라 하면 어떠한 자들을 악인들이라고 하냐?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도 물론 속하여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 사람이 만들어준 어떤 법률과 사람이 만들어준 질서에 위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불의를 품던 알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은 정의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속사람을 보고 계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있겠어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요. 악인은 이 부도덕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부도덕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도덕한 자, 아예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 모시지 않은 자, 그리고 어떤 자요?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나 믿어.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지 말고.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자, 이것이 성경에서의 말씀 가운데 악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더 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어때요? 도둑질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준 어떤 윤리적인 법이나 법률적인 것을 갖다가 통칭해서 갖다 놔도 하나님의 이 주신 완전한 법 안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또 어떤 불의가 있지 않았나? 내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나? 또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치지는 않았나? 또 나에 대해서는 아주 잣대를 좁혀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계속 용서해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네 마음도 안다. 네가 하는 모든 의로운 마음을 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 그때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참 저는 그 아시지요라는 찬양이 가사가 그냥 아시지요로 끝나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시지요가 말없이 흘리는 눈물이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늘 내 안에 있는 추악함서부터 더러운 것서부터 또 신실한 것서부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는 그리하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할 필요가 없대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얼뜻 보면 거지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와 같았습니다. 부잣집 그저 처마 밑에서 밥이나 얻어 먹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저 천한 거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에게 다시 영화롭게 부와 기를 더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또 족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그에게 부와 기는 없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과 같이 높여주셨거든요.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그 손끝으로 물을 한 방울 탁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 방울만 좀 주게 해달라고. 이것처럼 처절하고 이것처럼 정말 목마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였다니까요. 떵떵거렸다니까요. 그런 자가 지옥에 있고 보니까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게 너무나 부러운데 그 손가락 끝, 그 거지의 손가락 끝에서 그 부자로 많은 사람한테 존귀와 위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자가 그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죽여달래요. 얼마나 그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치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데요 지금?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목마른데 물 한 모금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나사로 같은 그런 처지처럼 영혼이 때로는 가난하고 심령이 다 가난하고 또 우리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아주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마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목말라요 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가장 큰 긍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혹시 사고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혹시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내시려고 하는 이 축복의 때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이미 맛본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될 것은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부족하며 나같이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이 가난한 가운데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다면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게 뭐예요? 구하소서. 가만히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뻘떡 일어나셔서 아이들에게 엄마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손을 딱 치면서 누구야? 누가 그랬어? 엄마가 혼내줄까로 뻘떡 일어나면 어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아주 기세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옆집에 누구고 이름은 뭐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대신 일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수월과 같은 인생, 악인들로 인하여 늘 두렵고 또 웅덩이를 보면 저 웅덩이에 빠질까, 울물을 보면 내가 저 울음에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일어나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악인들. 하나님 악인들은 승리케 하지 마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자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으면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주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오니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일 뿐이다. 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원인이 뭐냐면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물리치시는 것이거든요. 이 악인들의 인생이 그 자기네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원수짓 못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대적자질 못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악한 짓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갚아주시기 전에 더 나아가 기도하기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두려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젊은 것도 한때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건강도 잠깐이잖아요. 부귀도 누림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저 집안은 대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안이다. 야 어느 회장님 막 이러면서 역대 회장님 누구는 하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벌써 80이 넘고 90이 넘어 보십시오. 어느 병원에 계시더라. 어느 요양병원에 계시더라. 그리고 어느 때에는가 고 누구누구 회장님 해가지고 별세하다. 한 인생은 가고 한 인생은 오고 가는 덧없는 인생을 깨달은다면 교만할 수 있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호령을 할 때에도 한때고 기가 죽어서 사는 것도 한때인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고 그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때가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찬송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듯이 내가 인생의 눈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찬송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송이 되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할 수 없음에도, 찬송할 수 없음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숨을 쉬고 내 입으로 말을 하며 내 걸음으로 어디를 가고 어디로 올 때에는 그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쇠약해지며 병약해지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늘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포기하시니 아버지 앞에 저절로 낮춰지고 저절로 무릎 꿇게 됩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셨는데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꿇어 엎어뜨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존귀함이 가장 성도에게의 소망인데 아버지 그 가장 큰 뜻 소망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며 달려갈 길을 다할 때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두르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은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